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을 구하는 조서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하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이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각 지방에 선포했던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조서, 이미 발행한 조서를 폐기할 수 없어서 새로운 조서를 다시 내려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적인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의 본문을 살펴볼 때 이것이 단지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차올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만을 통해서 주어졌던 첫 번째 조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조서는 모든 유다인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입니다. 또 한 번 내려지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조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는 첫 번째 조서가 왜 율법을 상징하는지,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사실 생명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하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 율법이 왜 우리를 죽이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단이 이 율법을 통해서 너 그거 죄야, 너 또 죄를 지었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그거 죄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이 율법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조서인 이 율법은 효력이 정지하는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 율법은 영원히 우리를 정죄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죄 안 지은 것으로 치자, 아니면 죄 용서해 준 것으로 치자 하시면 안 되었던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새로운 조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번 선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고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조서를 쓰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쓰신
두 번째 조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조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두 번째 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서,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조서인 율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본문의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조서, 생명을 주는 조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에 이 시한월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시완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완월의 첫 번째 조서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때가 이르러서 또한 시완월에 두 번째 조서를 받게 될 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첫 번째 조서와는 달리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조서가 된다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이 예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첫 언약을 폐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망의 조서가 생명의 조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전에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첫 번째 조서를 맞이할 때 그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는 결코 이 율법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이르러서 마침내 때가 차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 거예요. 말씀을 행하시는 주체가 된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첫 번째 조서를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들먹여서 우리에게 죄 있다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의 참소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서인 새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추격해왔던 이 첫 번째 조서의 굴레에서, 이 율법의 조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 이 자유함과 이 생명을 경험한 자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번째 조서가 죄와 사망의 법 첫 번째 조서의 굴레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옛 언약의 때는 끝났다. 새 언약의 때로 들어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옛 조선은 끝났다. 하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 조서가 반포된다. 이것을 듣고 받아들여라.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직 첫 번째 조서, 옛 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받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쩔어 사는, 그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말을 타고 빨리 달려와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조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만이 내렸던 그 죽음의 조서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속히 내려오셔서, 준마와 같이 내려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며 그들을 놓아주는 해방을 선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해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자 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두 번째 조서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